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가깝다 또는 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켜 친근하다, 친하고 가깝다 이런 뜻을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요. 먼 사람은 그냥 멀다, 별로 가깝지 않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 이 가깝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요. 살다 보면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한 사람이 저 멀찍이 서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친하다, 또 가깝다, 멀다 이런 뜻은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마음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통화하고 끊었는데 또 전화하고 싶고,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붉은 노을을 그 친구도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편해요.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친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 험담을 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 감정을 숨기고 싶어도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웃거나 말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어색한 표정을 짓고 말도 섞지 않고 공연히 딴 데를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릎 붙이고 다소곳이 꼭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헐렁하게 다리 벌리고 앉아도 되고 여기 막 가려운데 긁으면서 얘기해도 되고 얘기하다 방구 뿡 끼고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조금 결례되는 행동을 하고 뭔가 느슨한 그 모습을 보여줘도 별로 불편하지 않는 건 뭐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까? 50살이 넘어서. 그러면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정반대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냥 서로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다가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요.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도요. 더 있고 싶어요. 여러분, 여자분들만 수다 많이 떠시는 줄 아시죠? 남자들 수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잠글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가 안 돼요. 처음에 쭈삣쭈삣 말 꺼내기가 어렵지 조금 말을 일단 꺼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있어. 자네도 아내한테 맞았나? 자네도 딸내미한테 야단 맞았나? 자네도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했나? 이런 공감대가 있으면 금방 친구가 되고요.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자기 개인정보도 나가고 비밀 이야기도 나가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편하니까, 친구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이니까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너무 약한 사람,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 이단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불편해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주고받고 불필요하게 오래 같이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 꼭 필요한 정보 물어보고 알아내고 꼭 부탁할 거 부탁하고 도와주고 그리고서는 됐죠? 얼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고 괜히 이상한 말 주고받고 싶지 않고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같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교회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예수쟁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야. 나보다 기도가 더 많으신 분이야. 아이고, 나보다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신 분이야. 아이고, 나보다 더 열심쟁이야. 아이고, 나보다 교회 목사님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분이야. 그런 게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뭐니 활짝 열립니다. 아, 이분은 믿어도 되는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뭐라고 말해도 나한테 뭐 이렇게 욕하고 날 무시하고 이럴 뿐이 아니고, 내 어떤 비밀 이야기 사방에 퍼뜨리고 이럴 뿐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내 편에 서서 나한테 필요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사심없이 막 도와주고, 아, 이럴 뿐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조금 바쁜 일이 있어도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오히려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라도 그쪽에는 가고 싶고, 좀 부담스러워도 그쪽은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신앙 안에서 꼭 교회나 교단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갇힐 필요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편안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행복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상하고 삐딱하게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어. 제대로. 근데 주변에 다 삐딱하게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또는 다른 종교인들밖에 없어. 불신자들밖에 없어. 이러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갑자기 외국에 뚝 떨어졌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도 그 나라 사람 언어를 모르고 그들도 내가 쓰는 언어를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거기서 먹고 자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너무나 불편한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은 있는데 약간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오랜 시간 있으면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인을 만나서 같이 친교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러고 그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렀는데요. 그분들이 교회가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무슨 뭐 헌법이 만들어지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찬송가가 1편, 2편, 복음성가, 뭐 예배도 기도회와 예배가 구별돼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 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캐리그마.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서로 친교해야 돼. 교제해야 돼. 그 다음에 에반겔리온,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는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 들으면서 영감을 얻고, 그것도 기쁨이지만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리크리에이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혼자 신앙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그렇게 신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뭐 뜻하지 않게 지금 잠깐 혼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저 멀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그쪽으로 가서 홀로 있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크든 작든, 일찍 신앙을 시작했든 늦게 시작했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혼자 신앙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하면서 코이노니아가 뭐야? 난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천국 갈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코이노니아를 겪으려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조금 약간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뭐 예배는 참석하는데 헌금은 안 하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설교 끝나면 어디로 도망 나가 집에 가버리시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끝나고 남아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예배는 은혜롭게 잘 드린 것 같은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걸면 잘 안 받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건강하구나. 참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분은 건강도 별로 안 좋은데, 저분은 이렇게 뭐 재물도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근데도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네. 저분은 대화를 나누고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할 수 있지? 저렇게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말씀 묵상 생활을 오래 하셔야 돼.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필사를 벌써 2번 하셨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야기 하실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오더라고. 거기다가 표정은 어쩌면 그렇게 인자해?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항상 찬송가가 흘러나와. 라디오 틀어놓고 유행가 듣고 또 뉴스 듣고 그런 분 많은데, 그분 사업장에 가보면 뉴스하고 유행가 나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찬양이 계속 메들리로 나오는 채널도 있대. 그분이 그 채널을 이렇게 하루 종일 듣고 계시더라고. 그런 분을 이렇게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 사업장에 가면,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로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즐겨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뒤에 있는데요.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오늘은 왠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고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좋은 걸 많이 배웁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뭐 기도와 관련해서, 봉사와 관련해서. 그분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단정했었겠습니까? 누구나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깨닫는 것도 좀 둔하고 행동도 좀 어리숙하고 그런 과정을 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보면 어느 순간 단정해져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옷차림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단정한 모습이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가깝게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아이고,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없나? 아이고, 그래, 저분이 그래도 좀 괜찮네. 저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지. 요거 잘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 물론 있어.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 저도 선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살다가 이런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요청해 오고, 또 목사님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이 들어오고,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꼭 목사만 기도 부탁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집사도 기도 부탁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집사의 기도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목사들 기도 들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집사 기도까지 들어주겠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날 방언을 주셨어요. 집사가 기도해도 방언 주십니다.
뭐 목사는 통뼈고 집사는 뭐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명칭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그런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집사, 고민 상담을 들어줄 수 있는 집사,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내 주변에 없어 하지 말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100% 출석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예배 출석하십시오. 출석하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영상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없습니까? 사십시오. 있습니까? 읽으십시오. 외국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려우십니까? 읽기?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말로 쉽게 써놨는데 안 읽고서 믿음이 나빠지면 누굴 목사님 탓할 겁니까? 옆에 집사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렵죠. 근데 1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1분도 기도를 안 해놓고 이상하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이러지 말고 1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1분 기도하십시오. 1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2분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꽤 먼 지역으로, 전에 살던 곳에서 꽤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가족이 신앙을 잘하던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사 온 지역에서 뭘 찾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찾죠. 어떤 교회?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그냥 법적으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조금 멀어도 되고 차 타고 가도 괜찮으니까 어떤 교회 가고 싶어요? 좋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탄탄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시고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고 냉난방이 완벽하고, 자, 그런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인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시설은 신축을 해가지고 진짜 깨끗하고 단정한데 성도들이 인성이 좀 아니야. 인성이 아니야.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좀 차갑고 표정이 어둡고 말이 거칠고, 그럼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교회는 작고 교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에서 뭐 그렇게 화려한 행사를 열지는 못하고 교회 재정도 조금은 어렵고 교회 사역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국이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엄지척 해주시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가 확장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교회에 등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 신앙이 좋은 권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고 또 기도가 많으신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 그 방석 위에서 예수님 날 기다리고 있다고요. 거기서 예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얼른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셨죠?
예수님도 여러분 만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얼른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자주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닮으면 최고로 좋은 성도가 됩니다.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부흥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흥. 물리적으로는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가깝고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좋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웃으면서 설교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마침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좀 더 힘을 줘서 우렁차게 읽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깔아서 조금은 작은 목소리로 읽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말씀 나눌 때 이상하게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었다. 읽어야 될 말씀의 분량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신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얻어맞는 말씀, 욕 듣는 말씀, 심지어 죽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말씀에 보면요, 제6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졌다,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6시가 뭐야? 조금 이제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시간은요 6을 더해야 됩니다. 6을. 제6시는 해가 뜬 이후로 6시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가 좀 긴 날이 있고 짧은 날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아침 6시에 해가 뜬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낮 12시가 되는 것이죠. 낮 12시에 어두워지는 것은요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낮 12시에도요 구름이 두텁게 끼면 어둑어둑해지죠. 그림자도 없어지고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런데 구름이 어지간히 두꺼운 게 아니면요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훤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해가 빛을 잃어서 꽤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꽤 많이. 어디 누가 좀 옆에서 등불을 켜줬으면 좋겠는 정도로 주변이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날짜를 대충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구름이 껴가지고는 이 정도로 어두워질 수 없는데 뭐 일식이라도 일어났나? 일식? 계산을 해보면요 이 근방에 일식 비슷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은요 보름이에요. 보름이라고요. 뭐예요? 일식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일식은 밤에 달이 뜨는 때이기 때문에 낮에 달이 떠야 일식이 일어나죠. 달의 그림자가 해를 가려야지. 그래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두워진 겁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대낮이야. 해가 쨍쨍해야 될 시간이야. 구름이 껴도 그 지방은요 구름도 그렇게 두텁게 끼는 기후의 지방이 아닌데 그렇게 낮에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줬어요.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덤하게 그걸 바라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사실 이 정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뜨끔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양심이 이렇게 무감각해지게 되었는지 부끄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해가 어두워지니까 재수없게 왜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통 끊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 숨통이 끊어져야 발을 뻗고 자지 이러고서 그 형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음, 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전으로 너무나 많은 이 교차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음도 호상이라는 말이 있죠. 호상. 나이가 충분히 많이 잡수셨어. 그래서 아유 너무 요즘 다들 오래 사시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게 아니야. 충분히 많이 사셨고 사시는 동안 주로 병원에서 여기 호수 꽂고 이러고서 20년 30년 있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팔팔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재밌는 거 구경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막 극심한 고통 중에 힘들어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웃으면서 잠자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가족들도 기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고생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 야 너희 아버지는 그래도 복을 누리다 가셨어. 그래 맞아 하면서 막 울음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깔깔깔 웃을 수는 없지만 야 그래도 호생이야. 너희 아버지 저 젊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시더니 복 받은 거야. 그래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뭔가 슬픔을 위로해도 훨씬 부드럽게 호상이라 그러죠.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겁니까? 강제로 멀쩡했던 생명을 강제로 분질러서 죽인 겁니다. 나이 30대 초반에 강제로 때리고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강제로 그의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호상이 아니고 당연히 죽으실 때가 돼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죄도 없는 분이 그냥 강제로 죽었고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120세에 팔팔하게 살다 돌아가셨을 때 누구 책임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17살짜리가 차에 치여 죽으면 어떤 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에 빌라도의 책임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어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여러 번 신문에 봤는데 이분은 죄가 없어.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나 법적인 감각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 밝혀내셨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들 앞에 굴복했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이라고 허락해줬어요. 불의와 타협했고 불의 앞에 굴복했어요. 그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신앙 고백문에 그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폰티우스 필레스투가 그렇게 불명예적인 이름이 된 이유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순간 불의와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타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었어.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정확히 분별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는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가 그 입장에 섰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하는 대신 내 마음을 결정해놓고 내 주장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끼워 맞춰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을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군 편이시니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북군을 지도하는 목사님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군 편이시니.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라고 생떼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연전연승할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내가 불의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억지 쓰지 말고 가만히 따져보고 분별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네. 그럼 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꾸 가면 연전연승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빌라도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한 명 죽이지 뭐.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 오늘 처음도 아니고 이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희생을 해서 이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럼 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모여있던 무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2번, 3번, 4번, 10번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멀쩡한 놈 한 놈 죽이면 조용해지는데 괜히 내가 입 바른 소리 했다고 밀란이 일어나면 이거 중앙정부로부터 문책당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무리들의 요구대로 해준 겁니다.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석방해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 지른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큰 책임이죠. 그리고 누구죠? 공회원들. 산헤드린이라고 이름 붙어진 유대인 공동체의 공회. 그 회원들은 대부분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회. 대략 70여 명쯤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대사, 유다 민족들의 중대사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니면 거기서 결정된 대로 시행을 해도 빌라도나 헤롯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으면 붙잡아다 가둘 수도 있고 매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숨통을 끊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사람들 율법 좋아하잖아요. 우리 율법대로 살았다고 주장하죠. 율법대로라면 밤에는 연행을 하면 안 됩니다. 살인죄와 관련된 재판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재판을 열어야 되고 해가 환하게 떴을 때 대낮에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연행한 시간은 좋게 잡아도 새벽 1시, 2시, 3시. 그리고 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두들겨 패고 침 뱉고 욕하고 뺨치고 그리고서 해가 뜨기 전에 공회원들이 소집돼서 빌라도에게 고발할 근거를 그치 찾습니다. 죄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니고 잡아놓고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선 됐어. 더 이상 증언도 필요 없어. 증거도 필요 없어.
지금 이 예수란 사람이 한 말 그것만 가지고도 죽일 이유는 충분해. 그래놓고 끌고 가가지고는 빌라도 앞에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고 다녔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다시 돌려보냈을 때 빌라도가 세 번째 재판을 열었지만 역시 무죄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은 죄도 없는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뒤에 여러 사람들을 조종해서 끝끝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공회원들의 잘못을 어찌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제 형이 확정됐어요.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십자가형을 할 때는요, 그냥 십자가에 곱게 달지 않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때리고 십자가에 답니다. 이유는 그래야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놨는데 길면 3일까지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고통이죠. 3일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엄청난 채찍질로 거의 피를 다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요. 그래도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죽지 않으면 넓적자릿돌을 강제로 부러뜨립니다. 오한마로 꽝 때리면요, 또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출혈 발생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순식간에 죽어요. 그렇게 빨리 그 죄수가 죽게 하는 것이 당시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몇 시간을 맞다가 오전 9시에 드디어 골고다로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는데 12시가 되니까 드디어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까지 불과 2-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냈고, 또 사람들은 급하게 그 자리를 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뒤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랑 다릅니다.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잘못을 저질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을 알면서 도와드릴 수도 없고 막아드릴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주님 편에 서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거기 많은 무리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여기 들어있다. 우리도 여기 들어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드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조금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요, 크게 둘이 있거든요.
입구에서 성전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곳의 휘장, 그리고 그 성소에서 더 안쪽 과거의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해 놓았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의 휘장. 그런데 나중에 성전 입구는요, 문으로 달아놨어요. 문으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휘장은 뭘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어요. 열려버렸어요. 보통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제사장들조차 지성소 안쪽을 들여다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둡기도 하고 두툼한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으셨나요? 제자들이 가서 찢었나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던 벽도 무너져서 이제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뭐야, 이거 왜 찢어졌어? 아유,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 야, 빨리 새 걸로 갈아 껴. 그래서 다시 찢어지지 않은 휘장으로 바뀌면 다시 하나님과의 벽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길이 열려 있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장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100명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장교를 중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중대장은 최소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을 통솔하는 아주 중요한 장교입니다.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형을 집행을 하는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형장으로 인솔에 가가지고, 호송에 가가지고 거기서 형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했던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쭉 되어진 일을 보더니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거보다는 이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셨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가 아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올 때부터 이 장교는 빌라도 옆에서 그 예수의 행색이나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태도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형장으로 이끌고 가는데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하 병사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모다구지를 치는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비명과 욕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자신의 손바닥에 모다구지를 치는 그 병사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리더니 좌우에 있는 또 다른 그 행악자들, 좌우편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어야 되는 그 행악자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를 탓하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 행악자를 향해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여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그런 외침도 들었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도 요셉이었고 예수님의 부친도 요셉이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도 요셉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나 예수님의 부친은 아니죠. 그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투표를 했을 때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다 쓰레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하려고 했던,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향품을 준비했고,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오늘 죽인 죄수 중에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그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절명한 것 같은데 그의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시신을 십자가에서 급히 내려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바위 굴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공회원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많은 돈을 또 써야 됩니다. 하인들을 끌고 와서 세마포로 싸고 그런 장사 지내는 걸 급하게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또 무덤도 사고 빌려야 되고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 그리고 많은 여인들, 예수님께서 죽어갈 때에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과 달리 계속해서 울면서 가슴을 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러 명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무리들이 다 떠나갔을 때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절명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그 시신을 이제 무덤에 안장하는 것까지 보고, 아,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다 모셨구나,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뒷이야기가 기대가 되는, 흑암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희망, 뭔가 빛의 어떤 전조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빨리 이리 와야 되겠다. 빨리 이리 와야 되겠다. 예수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몸미. 그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사람 돈 받고 예수님 의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가 보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야.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목격자였습니다.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의 책임은 증언입니다. 봤으면 말해야 됩니다. 봤으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백부장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요. 이 여인들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다면, 목격자가 되었다면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 요셉에 대한 표현이, 멋진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내가 빨리 큰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이런 것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깨어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료 공회원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고, 자기 사비를 제법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지 않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쪽에서 탄식만 하고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빨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로 가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죠. 아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거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복을 입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윤을 남겨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일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막 마당 쓸면 이거 참 허탈한 일입니다. 네?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미쳤어. 그래서 아들이 안 죽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계란말이를 좋아하는데 계란말이 만들어야지. 노래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계란말이를 만듭니다. 근데 아이는 학교에 가지도 않았고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돌아오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를 보면 짠합니다. 말릴 수도 없고 참 힘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도 않는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외치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저들이 불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신앙은 다수력의 원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다시 안 오실지 투표로 다수결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은 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고 누가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있게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예고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